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하나님 주신 절기들과 특별한 날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지키지도 않는 이런 절기들이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절기와 기념일을 상세하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 의미와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궁금해 해야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과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걸까? 하나님 이 절기들을 통해 뭘 말씀해주고 싶은 걸까?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제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도 대를 이어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날들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죠. 하나하나 핵심만 간단하게 좀 보실게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모르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유월절 뒤에 바로 무교절이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칭이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 뒤에 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오는 거죠. 이 유월절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간 거예요.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새 유월절인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직후 바로 무교절이 오는데요. 6월절은 한 날이지만 무교절은 7일간 이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는데요. 누룩은요, 성경에서 딱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유월절 전에는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은 뭘 의미하나요? 누룩은요, 부패와 죄성이 가지는 무서운 전염력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유월절로 시작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이 역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럽니다. 무교절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칭의적인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성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제정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시고 계속해서 매해마다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함께 생각하며 서로 이것을 가지고 권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들로 삼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실게요. 두 번째로는요. 칠칠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칠칠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49일을 지낸 뒤 50제를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유월절에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50일간 보리추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맥추절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보리추수를 완료하고 그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점에서 초실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 말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름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다른 절기들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요, 다른 절기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절기예요. 의미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은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첫 보리 이삭을 바치고 50일이 되어 추수가 완료되는 날, 즉 낫을 처음 된 날에서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 보리 추수가 완료되어 그 많은 수확과 결실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절기로 이 추수의 절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이 칠칠절은 신약에서는 주로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오순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게 오순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때부터 영적인 추수가 일어납니다. 이날 무려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흐름을 한번 보시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아직 여물기 시작한 첫 이삭을 드리던 때가 있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넘쳐서 전체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을 이 77절 오순절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는데요. 장막절은 6월절을 지내고 7개월이 지난 가을에 맞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제 추수를 완료하고 추수한 곡식을 거두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모두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장막절은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의 절기였어요. 맥추절에는 거두는 기쁨만 있었다면 이 장막절에는 그 거둔 것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존재와 출발은 6월절에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삶은 반드시 누룩이 제거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다 추수하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요, 그렇게 거둔 것들을 곳간에 드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나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뒤 정확히 50일 뒤에 오순절 영적인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릴 일만 남은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열매를 천국의 곳간에 드리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성취에 동참하며 이것들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모든 순간이 이 절기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이 절기의 의미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전부 다 6월절이요, 맥추절이요, 장막절인 거예요. 이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그림자였다면 이제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죄와 함께 살지만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절기들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로워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그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